1085년 튀르크 세력권에 들어가게 된 안티오키아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인구가 무려 50만에 달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동방에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대신으로 큰 타격을 입고 서서히 쇠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징성과 지리적 요건으로 십자군으로서는 반드시 함락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당시 안티오키아를 방문한 십자군은 12km의 성벽길에 400의 망루를 갖춘 도시 안티오키아를 보고 상당한 인상을 받았죠. 곧 4만의 십자군이 안티오키아를 포위하고 안티오키아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안티오키아의 성주는 야기 시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셀주크를 약 40년간 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는 6-7천의 병력밖에 없었고 가까운 알레포와 다마스커스의 지배자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러나 단단한 성벽과 도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식량과 식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성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십자군 내부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레몽이 겨울이 오거나 무슬림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빠르게 도시를 점령해야 한다는 기습 공격을 주장했지만 안티오키아를 단시간에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보헤몽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레몽은 안티오키아의 정복자라는 영광을 얻고자 했고 보헤몽은 안티오키아를 자신의 영지로 삼고 싶은 속내가 있었죠. 이에 십자군은 거대한 안티오키아를 한 번에 얻을 수 없다는 쪽에 동의하고 긴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레몬과 보헤몽의 사이가 본격적으로 대립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였죠. 한편 야기시아는 십자군이 당장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첩보와 안티오키아의 지원 요청에 응한 다마스커스의 지원군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차례 대담한 반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위망은 단단했고 피해를 주기는 했지만 포위망을 뚫을 정도는 되지 못했죠. 그러나 더욱 고통받은 적은 십자군이었습니다. 육로로 왔지만 적들이 산지에 있는 상황에서 보급선을 만들지도 못하고 가진 식량만 충내던 상황이었던 십자군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성이 길어지자 기사들은 자신의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주변의 도시들을 약탈하며 심지어 적군의 시체를 먹으며 카니발리즘 행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후들 중에서도 이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노바 함대는 물론 동로마의 보급품이 안티오키아 근처로 조달되기는 했지만 배고픈 십자군들을 먹이기에는 충분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야기시아는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였지만 레몽이 노련하게 격파하면서 오히려 성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비가 어렵다는 판단에 성벽에서 금세 철수합니다. 한편 보헤몽은 안티오키아를 구원하려던 다마스커스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타격을 받긴 했지만 결국 지원군을 섬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식량 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아데바르 주교가 정신력 강화를 위해 사흘간의 단식을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미 굶주린 병사들에게서 얻어낼 효과는 없었습니다. 안티오키아 방어군은 안티오키아 총대주교를 성벽에 매달아 조롱하기도 했죠. 그리고 알레포의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이에 보헤몽이 다시 이들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보헤몽은 지원군이 오는 길목에서 기습작전을 실행하여 대성공을 거두었고 2000명의 사상자를 낸 알레포 지원군은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탈영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은자 피에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편지를 품에 가지고서는 사랑하다가 붙잡혔는데 신앙을 잃었다면서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전세가 점점 십자군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드디어 안티오키아에 보헤몽이 쳐놓은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보헤몽은 안티오키아 수비대 대장인 아르메니아 출신인 피루즈라는 사람을 매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피루즈는 자신의 아들을 맡기는 대신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받고 도시를 내어주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보헤몽은 제후들을 모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티오키아를 자신이 단독으로 점령할 경우 안티오키아의 지배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은 동의했지만 레몽만은 황제와의 서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대했죠. 그러나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반대는 오래갈 수 없었고 결국 레몽도 그의 지배권을 인정하여 작전이 시행됩니다.
십자군은 잠시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를 본 안티오키아 수비대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죠. 그러나 그날 밤 십자군들이 피루즈가 열어준 문을 통해 안티오키아에 들어서고, 보헤무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내부 요새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비시설을 함락합니다. 안티오키아를 점령한 십자군은 튀르크인들을 모두 살해하기 시작했고, 주체하지 못한 광기로 같은 기독교인인 아르메니아인과 동로마 정교도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학살은 처절하게 진행되었고, 십자군은 그 대가로 엄청난 보급품을 얻게 되었죠. 야기시아는 도망치다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고, 그의 목은 십자군에게 바쳐집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술, 메소포타미아, 시리아의 이슬람 세력들이 보두엔의 에데사 백국에 대한 공격을 접고 안티오키아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랜 전투에 시달리던 십자군 병사들은 포위 공격을 받으며 다시 한번 식량 부족과 사기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삽질만 하던 은자피에르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안티오키아의 옛 성당에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삼창을 찾아낸 것이죠. 물론 원본인 롱기누스의 창은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고, 그 진위 여부도 불명확했습니다.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제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기적을 바라던 십자군에게 필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마주한 십자군들은 성스러운 창을 보고 사기가 올라 충동적으로 마리에 올라타고 성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슬람군 지휘부를 향해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살아남아 후에 진술한 일부 군인들은 죽은 십자군들이 성스러운 빛을 내뿜으며 함께 싸웠다고 기록을 남깁니다. 당시 이슬람 연합군이 지휘체계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슬람군은 패퇴하였고, 안티오키아는 보헤뭉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 안티오키아 공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중세 예루살렘은 동서양의 중심으로까지 알려진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기독교 측에서는 과거 다윗이 만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으며, 로마의 간접 통치로 예수가 고난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그들의 사도 무함마드가 신과 대면하고 승천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도 메카 다음으로 가는 성지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십자군의 입장에서는 이 원정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원정이었으며,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놓아야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안티오키아를 점령한 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일단 각 제후들 간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보헤몽은 안티오키아를 점거하고 주변을 정리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레몽은 그런 그에게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헤몽은 꿈쩍하지 않았고, 다른 지도자들이 레몽에게 총사령관 자리를 주겠다는 말로 오히려 레몽을 달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은 예루살렘 주변의 소도시 아르카 등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또한 순조롭지 않아 애를 먹게 되죠. 그러나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십자군 세력으로서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슬람은 지금까지도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데,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국가는 수니파였고,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였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 주변을 공격하자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영주들은 오히려 즐거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군이 예수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수중에 넣자, 이집트 파티마 왕조에서는 그동안 몇 번이고 보냈던 화친사절을 포기하고 농성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벽을 보수하고 식량을 모아두는 한편, 예루살렘 주변에 우물에 독을 풀고 식량을 거두고 나무까지 싹 베어 공성무기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 안티오키아 때처럼 내통을 우려하여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독교도들을 추방하고 방어 준비를 갖춥니다. 그에 반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군의 숫자는
전투로 인한 사상자와 가혹한 환경으로 인한 탈영병들로 인해 처음 집결했을 때의 3분의 1에 불과했죠. 십자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도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계속해서 탈영병이 생겼습니다만 이는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던 어제를 잊고 환희에 몸을 떨었고 그 순간만큼 성스러운 순례자가 되어 나름의 방식으로 경건한 하루를 즐깁니다. 당시 날짜는 1099년 6월 7일 교황의 성전 선포가 있었던 지 3년 만에 드디어 십자군은 최종 목표인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도달한 군사는 처음 모였던 인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1300명의 기사와 12,000명의 보병들이었죠. 한편 파티마 왕조 역시 척야전술로 길어진 십자군의 보급로를 사막의 기병들을 사용하여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에 공성이 길어지면 전부 아사할 것을 걱정한 고두프라는 6월 13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공격을 시도하죠. 이로써 예루살렘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데우스 불투를 외치며 성도 탈환을 외쳤지만 만반의 준비를 한 이슬람 군대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죠. 계속되는 지지부진한 전투와 식량 부족, 기후로 인한 전염병 등은 공격층의 십자군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레몽의 사제였던 페트리우스 데시데리우스라는 사람이 안티오키아에서 병으로 죽은 아데마르의 영혼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금식을 하며 성경의 여호수아가 예리코를 점령할 때처럼 군사들이 성벽 주위를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돌라는 것이었죠. 꿈같은 잠꼬대라고 누구나 생각했겠지만 성도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이들의 머리에는 이것이 계시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이에 십자군은 옷을 벗고 실제로 이 고행을 실행합니다. 이슬람 군대에서는 성 밖에서 적들이 낮에는 뭔가를 궁시렁거리며 금식하고 야밤에는 긴 행렬의 횃불들이 움직이며 자신들을 포위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러한 고행 탓일까요? 십자군들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 주위를 돌다 보니 과거에 어떤 공사를 위해 묻어두었던 목재들이 잘 재단된 채로 묻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 목재들을 이용하여 두 개의 공성탑을 만들고 북쪽과 남쪽에 배치하고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7월 13일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고 치열하고 지루한 공성전이 이어집니다. 남쪽의 공성탑은 파티마군의 화공으로 소실되어 무너져 내리고 북쪽 역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고두프라는 여전히 묵묵히 공격할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고두프라를 위시한 부용 기사단이 마침내 성문을 넘고 꽃의 문을 여는 데 성공합니다. 열린 문으로 십자군들이 도시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전투는 삽시간에 일방적으로 변합니다. 북쪽의 문이 열리자 남쪽 수비군 역시 약해지며 양쪽에서 십자군이 쏟아져 들어왔고 성도를 점령한 이들은 그야말로 눈이 돌아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와 이슬람 측 기록 모두 당시 성도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것은 십자군들이 모조리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슬람의 기록에는 약간의 과장과 함께 당시의 참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들은 알-아크사 모스크에 7만에 달하는 무슬림들을 몰아넣고 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유대교 회당에 몰아넣고 불태워 죽였죠. 여자와 아이들이 잡혀가고 재물이 약탈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측 기록에는 학살 중에도 고두프라는 약탈을 최대한 막으려 노력했으며 젊은 장수 탄크레드는 여성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비전투원 이슬람인들을 살려주고자 약속하여 사원에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란한 틈에 다른 십자군의 손에 죽고 탄크레드는 크게 분노하였다고 하죠. 대학살극 끝에 이슬람 측 추산 14만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일부 인원은 항복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5주간의 공성전 끝에 1099년 7월 15일 성도 예루살렘은 기독교 측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 탈환 2주 전에 교황은 이미 죽어 직접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을 외친 후 3년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